입니다. 욥기 4장입니다. 욥기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들어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뜻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본데 아들밥 깔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이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가 부르며 같이 계십니다.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엘바스, 그는 어떤 친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욥기를 이렇게 상당히 욥기를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때가 신학생 때입니다. 고난주간 때, 이제 고난주간 방학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동기들과 함께 야 기동 가자 해가지고 간 데가 어디냐면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욥기를 한번 읽어보자 해가지고 욥기를 아주 굉장히 집중해가지고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새롭게 욥기를 발견했던 하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욥기를 통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욥기는 우리 잘 알다시피 욥과 세 친구와의 그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과연 진실한 친구들인가를 퀘스천마크를 한번 붙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욥이 고난을 받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멀리서 달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들은 참 좋은 친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4장부터 쭉 이제 논쟁이 시작했는데 그 논쟁을 계속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진정한 친구, 좋은 친구라기보다는 욥을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자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 기타 다른 친구들, 그 어떤 친구들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잠언서하고 시편에 나오는 친구의 모습을 한번 잠깐 이렇게 언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남이 번창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친구 따라 강남 가가지고 신나게 춤추고 놀고 마시고 먹고 하니까는 강남이 번창하게 됐죠. 제일 먼저 우리 잠언서 14장 20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부유한 사람들은 친구가 많죠. 다 그냥 오라로 덜러붙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4절에도 19장 4절에도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니라. 그 이제 14장과 이제 19장의 그 친구라는 그 단어가 현실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친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친구가 아닌 그냥 아는 사람, 그냥 같이 함께 놀고 먹고 마시는 그런 친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서 10장 17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유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친구는 끝없이 사랑을 주고받으며 그런 계속 지속되는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7절에도, 27장의 9절에도 보면은 기름과 향이 사람을,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친구 하나를 두게 되려면, 좋은 친구 하나 두게 되면 어려울 때, 힘들 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서로에게 영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시편에 이제 다윗이 친구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게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그 감정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것이 많습니다. 38장 11절에 보면, 시편 38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을 멀리 섰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했던 것 같아요. 그 어려움을 보고 나서 친구들이 멀리 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약간 좀 진실의 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 친구가 대적하게 됩니다. 앞에 부분은 멀리 도망가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13절에는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라고 말하면서 배신의 아픔을 토로합니다. 동료, 친우, 친구 다 동일한 말 아닙니까?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친구의 배신을 당한 겁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그러한 일을 토해내는 것이 시편 55편의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친구를 몇 명 갖고 있습니까? 또 그 친구들은 어떤 친구입니까? 타인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신은 그대에게 어떤 친구로 비춰지고 있는가? 나는 진정 좋은 친구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엘리바스는 그는 과연 어떤 친구인가라는 겁니다. 욥에게 있어서 어떤 친구인가? 욥은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탄식의 소리를 3장에 쭉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의 말을 듣고 제일 먼저 입을 연 사람이 엘리바스였습니다. 7일 동안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입을 엽니다. 이 7일 동안의 침묵은 친구들이 얼마나 욥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거죠.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없고 그냥 놀란 겁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있다가 욥이 툭 말을 하니까는, 욥이 입을 열어 말을 하니까 그 침묵을 깨고 드디어 엘리바스가 거침없이 자기 속에 꽉 담겨졌던 그 말을 본물 터듯이 쏟아내는 겁니다. 이 말 속에서 드디어 이제 엘리바스가 어떤 친구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엘리바스는 욥의 과거를 잘 알고 기억하는 친구라고 말하는 겁니다. 욥이 어떤 사람 3절 4절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전에 여러 사람을 욥이여 너는 훈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욥이 많은 사람부터 존경을 받았음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음을 말씀하고 있죠. 욥이 훈계했다는 말 속에는 그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그의 경륜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죠. 그 말에 귀를 기울이죠. 젊은 애가 막 왔다가 야 이것이 인생입니다 막 얘기하면 얼마나 무슨 얘기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가 저에게 젊은 사람이 저에게 당신의 인생이 뭘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하고 웃습니다. 그냥 헐컥헐컥 웃습니다. 이게 그겁니다. 이에 마찬가지로 욥의 그 풍성한 인생의 경륜과 지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훈계하고 이야기하고 그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귀담아 듣습니다. 여기서 또 그는 욥은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다라고 이어서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힘이 없는 자, 능력이 없는 자를 도왔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욥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자를 멸시하거나 조롱하고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편에서, 약한 자의 편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제공하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함께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았음을 엘리바스는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훌륭한 욥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어서 4절에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넘어지는 자, 낙심하고 실패한 자들입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들을 말로 위로해 줬다는 겁니다. 말로 붙들어 줬다는 것이고 다시 그 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욥의 말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복된 말을 하였음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입에서 나온 말이 욕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항상 다른 사람들, 약한 사람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한 욥을 우리 엘리바스는 이야기합니다.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무릎은 우리의 몸을 지탱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릎이 약하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흔들흔들합니다. 노인들의 모습을 보면 금방 우리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도 힘이 없습니다. 너무나 큰 재앙을 만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무릎이 떨립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설 수 없는 자를 다시 일어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걸을 수 있게 하였다라고 엘리바스는 욥을 기억하고 말합니다. 욥은 친구인 엘리바스가 보더라도 정말 멋지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인격적으로도 완벽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라고 엘리바스는 기억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욥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롤모델 같은 그런 식으로 생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 속에서 성장해 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말은 약간 살짝 각도가 살짝 벗어나서 이상한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엘리바스는 욥의 현재의 모습을 냉철하게 지적하는 친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야, 너 다 좋은데 요거 하나만 고치면 좋겠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 장점이 많은데 요거 하나만은 약간 좀 그렇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단점을 팍팍 찍으면서 확대 해석하고 확대 말하면서 상대를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바스가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에 너무나 훌륭한 말을 합니다. 말로써 위로하였고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웠고 무릎이 흔들린 자를 갖다 강하게 하였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딱 그러면서 5절 6절에 넘어가면서 결코 내가 잘못된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지적합니다.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라고 말합니다.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놀라는구나. 이 일이 무엇입니까? 욥이 지금까지 훈계했던 사람입니다.
막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이제 정반대 입장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조롱과 멸시가 쏟아지고요. 막 사람들이 막 자기한테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욥이 큰 환난을 당해서 손이 쭉 늘어진 겁니다. 마음이 녹아지는 겁니다. 낙심되고 좌절과 절망이 일어난 겁니다. 실패했고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아파요. 한없이 흔들리고 떨립니다. 제대로 설 수 없는 욥의 모습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다. 내가 닥쳤다.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놀라는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건강하고 과거에는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에게 훈계하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그랬는데 너가 정작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는 너도 별 수 없구나 라는 겁니다. 별 수 없이 낙심하고 별 수 없이 넘어지고 별 수 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별 수 없이 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너의 모습을 아주 요 엘리바스는 정확하게 찍어냅니다. 다 좋았습니다. 근데 너가 이렇구나 라는 사실을 툭 건드리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니까는 힘들어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놀라는구나 라는 이 말씀이 경악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욥 그의 모습을 정확하게 엘리바스는 지적합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관점은 왜 중요하냐면은 1장과 2장에 나오는 사탄의 관점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잘되게 하였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이 당신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 뭐냐? 상황이 바뀌게 되면 환경이 바뀌게 되면 현실이 바뀌게 되면 욥도 별 수 없는 사람이다. 당신을 원망하고 당신을 배반하고 당신을 등지고 당신을 섬기지 않을 거다 라고 사탄은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 말과 비슷한 내용의 말이 이 엘리바스의 말이라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전에는 그렇게 강건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위로했던 너의 모습이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현실이 바뀌었잖아요. 그렇다 네가 생일을 저주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도 별 수 없는 자로구나. 결국 너의 믿음도 결국 그 현실과 상황 속에서 별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냉철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앞에는 참 칭찬 같은데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서 지나가면서 점점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옵니다. 결코 칭찬이 아니라 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분노를 하게 되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고 있어요. 6절입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냐. 6절.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모습은 참 뭐 자랑하고 뭐 엄청나게 그거 했지 않습니까? 그게 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전에 내가 가졌던 믿음과 소망들, 그런 모든 인격들은 완전히 거짓말이었다. 거짓된 내 모습이었고 모순된 모습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6절을 보면서 야, 너가 그렇지 않았느냐? 다시 정신 차려라. 힘을 내어라. 다시 너희 자신을 회복을 해라. 라는 그런 의미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6절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7절, 8절, 9절, 10절, 11절가 쭉 얘기를 보면은 결국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세 번째 얘기해 봅니다. 마음껏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지혜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 말은 너가 지금 망했지 않느냐? 곧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할 겁니다. 너가 지금 큰 고통 가운데 완전히 자식도 끊어지고 다 끊어졌지 않느냐? 너는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 라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보니까는 그냥 평범한 죄 갖고 너가 이렇게 쫄딱 망할 수 없어. 그러니까 평범하게 살았단다면은 이렇게까지 완전히 망할 수 없어. 그런 것은 뭐냐? 누구도 모르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너무 하나님만이 아는 큰 죄악을 너가 범했기 때문에 그래. 나는 의미를 가지고 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에서 엘리바스는 알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 이 가운데 멸망당하고 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내가 그런 자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다. 결국 하나님 앞에 쫄딱 망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찾아온 친구들에게 좀 위로받기 위해서 자기 마음속에는 솔직한 감정을 다 토해냅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생일을 저주하는 형식으로 친구들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도리어 위로가 아니라 그를 정죄하였고 심판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칭찬 같으면서도 아주 교묘한 말로 뭔가 이게 시원하지 기쁠 수 없고 뭔가 찝찝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친구들이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과 11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사자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의 우는 소리,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가 이가 부러지고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이렇게 암사자의 새끼가 흩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동물의 왕,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자가 하나님이 심판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끼 사자가 이빨이 빠져가지고 시름시름 하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네가 처한 상황에 맞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는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쫄딱 망했고 가난해졌고 몸은 병들었고 또 죽어가고 있고 그 몰골이 말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의 그 죄악을 결코 놔두시지 않은 거다. 드디어 너의 죄악이 온 천하에 드러났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욥은 결코 위로를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새 친구하고 논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들려주고 있냐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좀 이해하려면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다윗이 시편에서 친구에 대한 그 감정을 노래한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38편은 11절에 내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구들을 멀리 섰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41편 9절에는 내 떡을 나누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55편에서는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욥이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은 훗날 다윗이 당하는 고난과
맥을 같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당한 이 아픔과 고난은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훗날 우리 주님이 아픔과 고통이었음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상의 찬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은 자기 백성들은 그를 영접치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당신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고통 속에 그들의 탄식과 아픔과 고통의 소리를 들었고 그들을 구원했던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자기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자기 제자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맹세하여 저주하여 부인을 당하는 그런 우리 주님이심을 갖다가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우리는 과연 주님을 진정한 친구로 여기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즐거운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도리어 우리는 정반대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묘한 말로 이상한 말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시험에 들고 되게 하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치달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모습이 오늘 이 시에 바로 신앙인으로 자처하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5절에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하면서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자기의 친구 삼아서 친구인 내 제자, 자기 제자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목숨을 바치게 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제자는 어땠습니까? 누가 더 크냐고 논쟁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잡히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 하나는 두려움 속에 자기 옷을 다 벗어지고 벌거벗은 모습 도망갔다라고 마가복음은 증거합니다. 유다는 순 30에 주님을 팔아넘겼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그냥 동시에 계속 딱딱 부인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 2시간, 1시간, 2시간 뭐 이렇게 지난 다음에 저주하여 맹세하여 부인했다라고 마지막은 3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그들은 주님의 참된 친구였는가? 아니었습니다. 상황과 현실 속에서 깨끗하게 주님을 버린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 자신을 대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에서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하면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설 수 없고 주님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진정 내가 주님의 가장 진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일정합니다. 상황에 따라 현실에 따라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도
관계없이 변함없이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참된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삶 속에 늘 넘치기를, 그래야만이 우리가 바르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쏟아 부으시니까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어색게도 세상을 바라봤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갔고 내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치달없이 끊임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진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친구가 아니라 진정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주님의 진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에게 셈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고 일하여 주십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놓았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